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 작은 두루마리라는 이 단어에 좀 집중해야 됩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 요한에게 먹어라. 그리고 그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난 다음엔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해라라는 이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명령형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보다도 특히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은 이제 명령형으로 몇 가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말씀을 향해 가라,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쥐라, 그리고 그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말씀을 예언하라, 이렇게 명령형이 각 절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 예전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작은 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성경이 바뀌면서 작은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을 한번 좀 읽으셨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천사의 손, 이것은 위에 이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 바로 이제 그 전절에는 힘센 천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는 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제 주님이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천사와 같은 그 바로 그 주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가져 있다, 작은 책이 하나 가져지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8절에는 네가 그 가라, 그리고 또 그 두루마리, 그 책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루마리는 이제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라를 넘어서 이제 먹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가져가라, 그리고 네가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네 배에서는 먹고 나면 배에서는 쓰다, 소화가 안 되고 괴롭다, 괴로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괴롭다는 겁니다. 그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먹으면 속으로는 쓰지만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 거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고 참 꿀과 같이 달콤하지만 참 놀라운 진리다, 놀라운 얘기다. 그러나 속으로 소화를 시키려고 보니까 이 말씀, 이 말씀에 합당한 삶, 또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고민이 되고 괴로운,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설교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좋아합니다. 와, 요한계시록 이제 보는구나. 근데 이 요한계시록 아멘하고, 야, 세상이 이렇게 이런 거구나, 또 이렇게 될 거구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참 놀랍다, 이렇게 아멘을 합니다. 근데 막상 요한계시록이 그들 성도들에게 들어가게 되면 쓰죠. 왜냐하면 이것은 희망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거고, 구원의 기회가 이제 없다는 것이고, 이러한 쓰디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 더더욱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좋거든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면이 섭니다. 그러나 끝난 겁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세상은 끝입니다라고 말하면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쓰디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에스겔서 3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10장의 말씀은 똑같은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 이제 에스겔서는 아시다시피 그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에스겔은 이제 제사장입니다. 이 아주 신실한 제사장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될 건지에 대한, 회복되게 될 건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3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기로. 똑같이 가고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고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10장을 읽을 때 성도들은 이미 이 아주 유명한 에스겔서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이고, 그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에스겔서를 이렇게 연상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에스겔서는 수동적으로 먹습니다. 그분에게 가서 입을 벌렸더니 그분이 나에게 먹여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동태로 먹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0장은 능동태로 명령형입니다. 네가 억지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 에스겔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억지로라도 말씀을 향해 달려가야 하고 그 말씀을 억지로라도 펴서 먹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먹혀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말들이 먹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다 보면 세상의 얘기가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상,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이야기가 막 먹습니다. 어제 제가 조금 이제 그 저녁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이제 우리 딸아이하고 아내가 이렇게 TV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그것을 알리라 뭐 그런 프로그램이 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봤는데 아주 좋지 않은 내용이에요. 아주 수능 뭐 1만점 받은 학생이 세상에 그 여학생을 아주 참혹하게 죽인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제가 빨리 꺼라. 이런 거 얘기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게 좋지 않은 게 들린다. 저도 이제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남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대화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뜹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 욕하고 또 비난하고 막 그런 거 얘기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제 안에 있는 그러한 그 부정적인 인성이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들리는 얘기가 뭡니까? 다 거짓말, 폭언, 폭력, 모함 이런 것들이 들리다 보면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힘을 써야 됩니다. 지금은 힘을 쓰고 그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그 주님에게 가야 합니다. 명령형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명령합니다. 너는 억지로라도 그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분에게 가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쥐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언해야 한다라는 명령형으로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서는 입을 벌리면 그 입을 크게 벌리면 주님이 말씀을 먹여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에스겔서 3장 3절의 말씀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입을 벌렸더니 주님이 막 채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창자에 그것을 이제 말씀이 채워지게 되는 그 인격 내면의 말씀이 채워지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입에서 너무너무 단 거죠. 근데 여러분 에스겔서에 뭐가 없어요? 그 말씀이 속에서 쓰다는 말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은
정말 달고 귀한 꿀송이보다도 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속에 들어가도 은혜가 되고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말한 요한이 말한 이 말씀은 먹을 때는 참 아멘 아멘 그러면서 먹지만 정작 그 말씀은 절망의 말이죠. 심판의 말이죠. 이제 이 세상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내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그 한계가 있어요. 내가 놓치다 보면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주님이 가라 그랬을 때 가야 하고 그 사람한테 어미하신 주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을 전하는 게 힘든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성결대학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신학생 중에 40%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충격적인 지금 상황이 지금 성결대학교 신학과의 상황입니다. 거기를 갔더니 정말로 예수 믿지 않는 애들이 노래도 모르고 아무것도 멀뚱멀뚱 입학하고 나서 다른 과로 전과하려고 그 애들이 이제 와 있는 거예요. 입학생은 채웠는지 모르겠는데 신학과는 뭐. 근데 거기다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어미하신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불안과 두려움과 파멸이 있고 또한 생명과 풍성함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죽음이 있고 생명과 풍성함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미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끝없이 불안해할 거고 끝없이 두려워할 것이고 끝없이 짜증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는 생명과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기도받기를 원하는데 일어나라 했더니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신났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불안했거든요. 얘들이 정말 믿을까? 기도받기를 원할까? 그러나 그들의 그 예민하고 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얘네들한테, 기도에 대한 긍정적이지 않은 애들한테, 신 자체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 60-70%가 신을 믿지를 않는 이들한테 신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구원자를 얘기하고 예수를 전한다는 건 그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쓴 일인데 복음을 전하고 예언을 하죠. 그때 놀라운 일이에요. 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은 뭐냐면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막 애들이 울고 기도해요. 근데 갑자기 다 끝나서 축도를 해서 학교의 교수님이 목사님이 축도를 하더니 축도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여기다 대고 그 학생들을 향해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기도해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함부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격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불쾌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미안한 일을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은 불편한 거예요. 복음은 불편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에 이르러요. 결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저도 불편했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떨려요. 왜? 듣는 이가 불편하거든.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반드시 거기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고통이 기다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일이에요. 불편한 일이고 쓴 일이에요. 그걸 전할 때 너는 어떻게 사니? 그럴 때 또 내 삶도 쓰디쓴 내 자신에 대한 불편한 내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하는 이 쓰디쓴 내 인격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내 모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복음 안 전합니다. 저는 그 교수님이 한 번도 전도 안 해봤다고 확신합니다. 복음을 전할 땐 불편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땐 저 사람이 어떻게 할지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도 생기는 거고 쓰디쓴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누군가 끌어줘야 됩니다. 교회 가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기도해 주겠다고 손을 잡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움직여서 죽기로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는 일인데 오늘날은 목사고 전도사고 전도를 안 합니다. 복음을 안 전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명령형으로 말한 겁니다. 너는 말씀에게로 가야 한다. 그 말씀을 쥐어야 한다. 그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 말씀을 예언해야만 한다라고 명령하신 거죠. 5절의 말씀도 에스겔서 3장 5절의 말씀도 이어가 볼까요? 에스겔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어려운 말이 아니라 6절도 읽겠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알아들을 수 있다.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열의 아홉은 안 듣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목사니까 좀 제가 복음을 이게 혹시 예수님 들어보셨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뭐 들으려고도 했는데 30년 전에 캠퍼스에 가서 복음 전하고 20년 전에 복음 전할 땐 그래도 듣는 애들이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예수의 예자 교회의 교자만 꺼내도 됐다는 거예요. 캠퍼스에서 복음을 못 전해.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2대 여러분 교목실이 있고 거기가 감리교 선교사가 세운 학교 아닙니까? 거기서 복음 못 전하게 합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까지 못 전하게 하는 학교, 도대체 이 학교를 왜 세웠는지 왜 그럴까요? 듣지 아니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는 이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를 여러분 먹어야 하고 전해야 하는 이 사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의 말씀으로 우리 이어져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9절 읽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 주고 있죠. 여러분 먹으면 아멘해서 입에선 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내가 전해야 될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이 말씀을 살아야 될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또 이 결론은 멸망에 이를 자들이 수두룩하다라고 하는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소화하기 어려운 이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보약과 같은 이 말씀을 먹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제 명령을 하죠. 여기에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나아가고 그들의 방언으로 아랍어로 히브리어로 또 터키어로 영어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만 말씀을 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주님의 후사가 됐고 주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치료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우리들이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기간만이라도 무슬림들도 라마단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금식을 하면서 낮에는 먹을 것을 먹지 않고 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먹으면서 40일 동안 그렇게 주야로 금식과 그리고 또 그 영성을 채워나가는 시간을 갖듯이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의 모습을 시도해 보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말씀을 적극적으로 먹어보십시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아침에 저는 새벽 5시 반, 또 이제 이재민 전사님 8시, 그다음에 황지미 전사님 10시 반, 최민구 목사님 12시 반, 그리고 정주은 간사님 9시, 김원 목사님 저녁 10시. 야, 하루에 6번씩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먹으면 여러분 탓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먹으면 여러분, 우리는 할 만치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먹어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의 말씀을 받으시고 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